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병이 심한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자기 아들에게 다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얼굴도 참 예쁜데 요리도 잘하지 않니?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걸까? 아마도 엄마는 금상첨화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질문을 듣자마자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엄마가 그거 말고 기역자로 시작하는 거. 아들이 한참 망설이더니 과대망상? 엄마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야,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금시초문. 여러분,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어도 당신이 얼굴에 웃음을 담기 전까지는 아직 온전히 몸단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값나가는 브랜드 옷을 입고 값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담은 미소가 또 웃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살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하루에 우리가 15초만 웃으면 수명을 이틀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를 25번을 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 한번 해봐서 윗몸 일으키기 25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크게 웃으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초를 웃으면 노젓기를 3분간 한 것과 같고 15초를 박장대소를 하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을 웃으면 10분 동안 열심히 줄넘기를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뿐만 아니라 억지 웃음도 이런 같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고 사십시다. 뭐 웃고 살 일이 있다고,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맨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게 되고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국에는 아이들 때문에 웃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솟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웃지 않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그 자체로서 부모의 염려거리가 되고 또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을까 궁리하시며 웃음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앞에 억지 웃음이라도 웃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웃음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더라고요.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소라고 부르는 찬웃음, 마음에도 없는 겉웃음, 억지 웃음, 헛웃음, 비웃음, 경망스럽게 키득거린다는 까투리 웃음, 속웃음, 쓴 웃음, 여우 웃음, 간살 웃음, 그런가 하면 이런 웃음도 있습니다. 호탕한 호걸 웃음, 함박 웃음, 소리내어 웃는 너털 웃음, 잔잔하게 웃는 잔웃음, 감동 웃음, 박장대소, 그리고 얼굴을 펴서 크게 웃는다고 하는 파안대소.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썩소도 있습니다. 썩은 미소를 썩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웃음의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 종류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지만 제 눈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웃음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이 바로 긍정적인 웃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웃음을 긍정적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들은 각각 99세, 8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헛웃음, 쓴웃음, 요새 말로 썩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웃음을 헛웃음, 쓴웃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웃음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 말 그대로 함박 웃음, 파안대소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었으니 얼마나 경사 중에 경사였겠어요. 경사 중에 경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몇백 년씩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수명을 살았던 그런 시대에 100살 할아버지가 90살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늙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사라가 자기 자신을, 사라의 모습을 성경이 이미 월경이 끊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라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늙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엄마들이 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순간 자기가 어떤 고통 가운데 낳았는지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그런 감격과 감동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아서 지난날 자기가 당해야 했던 그런 수치와 수모와 아픔들이 그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한박 웃음을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 이 일, 이 이야기, 이 사건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나에게 생겨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웃는 그 웃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웃음이 하나님께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 이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웃음을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웃음의 유통자로, 기쁨의 유통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 결단이요, 헌신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쁨의 사명자요 또 웃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웃음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의 웃음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교회의 웃음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웃는 일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의 법칙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은요, 내가 웃지 않는 한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웃는 낯으로 대하지 않는 한 상대방 역시 절대 나에게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실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면서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딱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썩소하지 마시고 파한대소를 하시면서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아무리 화려한 삶 속에 살았다고 해도 오늘 웃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일 웃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쁨의 웃음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을 흘려보내는 웃음의 유통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서 특징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어떤 표현이 특징적이라고 느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후부터 오늘 본문 21장에 이르기까지 그 25년의 과정 동안 정말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숱한 에피소드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걸음이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보려고 하지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잘 살아보려고, 잘 가보려고 다짐도 해보고 의지도 새롭게 해보고 힘든 과정을 지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점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제
돌아보시지 않으시나 보다.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온통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2절 말씀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때를 계산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계산해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낳아서 기쁘기는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75세 때 우리 갈대아 우리에 살 때에 오셨을 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데 차분하게 기다려라. 너 100살 될 때, 네 100살 생일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해놓은 날짜가 있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75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죠. 5년, 10년, 20년, 25년이지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낙심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목사에게 오셔가지고 고목사 너 딸 둘만 있는데 아들 하나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그런데 언제 주냐면 25년 후에 저 칠순 될 때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저야 칠순에라도 아들을 주시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안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때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면 사람의 때는 다 지나가고 세상 때도 다 지나가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다 끝나버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입을 열면 우리는 본성상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유통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먼저인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우신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런 순도 높은 순종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을 먼저 했고,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직후에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는 태어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쓴웃음, 헛웃음으로 답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웃음, 참된 웃음을 주마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어 웃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삭,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계약을 맺으실 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이삭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의 아들이 태어난 기쁨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의 유통자, 세상을 향한 블레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매달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웠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중에도 시간을 쪼개고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헌신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고 혹은 직분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엎드리지 않고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안타까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병에 들어 영 죽을 줄로만 알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내 남편, 내 아내가 함께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수 믿고 있는 것, 다 죽는다고 했던 내 아들이 건강이 회복되어 버젓한 청년이 되어 있는 것, 조마조마한 청소년기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던 내 아들, 내 딸이 버젓하고 어엿하고 예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직도 힘이 들지만 사업 실패로 소망의 끈까지 놓아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아직도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눈물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 응답된 이후에 더 겸손히 행하고 있는지, 더 엎드리고 있는지,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더 주께 드리고 더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수록 그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수록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에, 그래서 도무지 이제는 환경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가 함께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목사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웃음이 되고, 내가 우리 직장의 웃음이 되고, 내가 우리 공동체의 웃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기쁨의 웃음을 흘려보내는 웃음의 유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것,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화려했고 잘나갔고 웃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오늘 내가 웃을 수 없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수모와 고역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내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가정에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 먼지와 세상 때가 끼어서 가리워졌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웃음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